오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 이제 다섯 번째 주제는 승리하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렇게 영적 전쟁을 늘 치르면서 살고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로든 승리하는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성경적 진리이고, 또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대로 실행함으로써 승리하는 생활을 영위할 때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잠깐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찾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지니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교환에 먼저 메뉴를 한번 보세요. 주님께로 회심한 죄인은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갈구하는 법이다,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극복하며 세상을 이기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죄에 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죄나 불의하거나 또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딱 거부 반응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비록 자기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은 그 죄와 악을 어떻게든 피하고 또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이제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얘기죠. 자,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하여 종종 낙심하게 되어 죄의 지배 가운데 살 수도 있다, 그죠. 그러므로 성도는 생활 가운데서 죄를 극복하여 승리하는 삶을 영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결코 죄를 짓고 자백하는 반복적인 행위로 점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진전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죄에 늘 넘어지고, 그래서 자백해서 좀 나아가야 되는데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계속 그런 걸 반복한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은 영적 성장이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그 승리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이 점을 잘 배워 그대로 실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 모두가 다 승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비결을 우리가 잘 유념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리하는 삶의 가능성이에요. 자, 밑에 1번 보시면 성경은 성도 각인에게 세상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요한일서 5장 4절 읽었죠, 그렇죠? 바로 그게 여기 근거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원동력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하늘의 승리가 아니라 땅에 있는 승리를 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죠? 자, 2번. 사탄은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에 필요한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갖은 수를 쓴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종교적인 사람이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을 개의치 않지만 승리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구원만 딸랑 받은 거, 그건 마귀가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넘어뜨리고 이렇게 지배하는 것은 마귀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승리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그 성도에 대해서는 마귀가 극도의 이제 경계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승리하는 삶은 몇몇 특별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모든 성도는 누구라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 나는 원래 이러니까 저는 승리하는 삶 살지 못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외적인 상태나 조건, 이것이 여러분이 승리의 삶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말씀에 순종하고는 자세가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승리하는 삶의 약속이에요. 자,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거죠. 자, 밑에 1번.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직접적인 약속이다라는 거죠. 예. 자, 밑에 2번을 보세요. 자,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약속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온 것은이요,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조그마한 삶과 승리를 얻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풍성히 얻는 것을 원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아,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하고 배우니까 그냥 구원받은 거 그 외에는 나머지 삶은 막 굉장히 빠듯하고 굉장히 곤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영생에 걸맞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예. 물질의 많음, 이게 풍성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 영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그 사람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예. 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도 드렸는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성도들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겠냐 이거예요. 성도들은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보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씀한다는 얘기죠. 예, 로마서 6장 14절에 나온 대로. 예.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우리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주 안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밑에 4번.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어떤 시험에서도 응답하시리라는 약속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환에 거기 기재된 대로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자, 그 다음 페이지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거죠. 또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시험에 닥쳤다 해서 왜 하나님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십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그 성도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딱 거기까지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도 마련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시험을 자초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 못할 일이 자기 생애 가운데 터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자, 밑에 5번 보세요. 성도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풍성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37절에 거기 나온 대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이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이기는 자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우린 더 위대하고 완벽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간신히 이기는 거 없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탄한테 간신히 이기세요?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신히 승리하는 거, 그런 거 없다 이거죠. 우리는 훨씬 더 위대한 그런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과 마음 자세에 달려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은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은 피폐해지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 늘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상태로 내가 지금 전락했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승리하는 생활의 원칙은 뭘까요? 다름 아닌 믿음이다 이죠. 믿음. 자, 밑에 1번 보세요. 승리의 생활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 원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승리도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거듭나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방향도 뭐에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등등에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2번 보세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승리는 우리 안에 계신 구주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할 때 그분이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드높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나요? 우리 자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능력하다는 걸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 위대하시고 또 막강하시고 그렇죠? 또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옳으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을 따를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오차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융성해야 되고 나는 쇠잔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의 육신이 강하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육신은 쇠잔해지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을 보세요. 밑에 트리움볼 박사는요, 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만사를 치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 되게 좋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가 뭐로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지, 아니면 자기가 뭘 끙끙 붙잡고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예. 입으로는 누구나 나도 믿음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떠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이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입으로 떠들고 입으로 먹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사람은. 예. 입으로 뭘 말하는 거, 그런 건 신뢰할 대상이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것이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바로 이 트리움볼 박사가 말한 그대로라고요.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입으로 단순히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승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한 가지 자격은 나쁜 버릇을 타파하는 것이며 성질을 깨트리는 것이고 극도로 위약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3장에서 인용했던 말씀, 주님은 융성해야 되고 나는 쇠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쁜 버릇은 빨리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니까 저는 이렇게 살게요. 그럼 그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보장이 없는 것이죠. 바로 여기 나온 것, 나의 육신의 성품, 기질, 이런 것들을 속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죽게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승리가 노력하는 데 있지 않고 의뢰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좋은 표현 나오죠. 자,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은 뭡니까?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힘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히 의뢰했느냐, 그거에 달려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 자, 거기 나오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때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거기 1절부터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자, 3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닙니다. 저 엉터리 목사들이나 그 신학자들이 침례란 말만 나오면 다 그냥 물과 연관시키려고 그러는데 여긴 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지금 여기 침례는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다 그러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일치되었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었을 때 바로 이런 영적인 침례를 즉각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무덤에 장사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나도 그분과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무덤에 함께 장사됐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과 일치가 되면 그분과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는 순간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일치됐으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우리는 다 영적으로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장차 죽어도 어때요?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됐기 때문에. 예. 그게 여러분의 상태라는 거죠. 예. 자, 그럼 보십시오. 거기 6절부터 다시 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은 그냥 육신 그 자체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과 일치되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옛 그런 본성은 옛 성품, 옛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도 예수님과 일치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어떤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이거죠. 바로 육신 안에 뭐가 있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몸을 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구원받기 전에 누구나 다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7절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우리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죄들을 다 처리하셨죠. 자,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죠. 자, 그럼 예수님은 또 죽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요. 이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한 번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으로 이제 된 거죠. 그렇죠? 자,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어떤 자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겨야 된다는 얘기죠. 죄가 여러분에게 손짓을 하거나 여러분을 유혹하려 할 때 여러분은 딱 선언해야죠. 야, 네가 찾는 그 사람이 죽었는데? 찾으면 어떡해? 이렇게 돼야죠.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도 아, 저 죽었는데요?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가 돼야죠. 그렇죠. 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이거죠. 13절.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실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여러분을 유혹해요. 야, 너 이런 거 하고 살자고. 그래 뭐 이렇게 가면 그건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사람의 삶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유혹했을 때 죽었어. 야, 너의 그거에 동의 안 해. 안 따라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야, 너의 몸을 나에게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냐 불의의 병기가 되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세요? 의를 행하는 데 쓰기를 원하세요? 죄 짓는 데 행하는 걸 쓰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과 의지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제가 교환에 기재해 놓은 거는 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과 연관된 그런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었다. 2번 그리스도의 장사되심과 연합되었다. 3번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4번 그리스도의 현재의 승리의 삶과 연합되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승리하신 거잖아요. 네.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5번 그리스도께서 성도 각인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어 우리의 몸에 내주하고 계신 것은 그래서 신비라는 거죠. 신비. 예.
우리가 성경의 7가지 신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환에 기재되어 있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이성을 어떻게 설명이 돼요? 아니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도들 각인 안에 다 누가 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요. 내주한대요. 이게 물리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죽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헌신한 우리 몸 안에 거하시고 주관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쟁취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5번째, 승리의 삶에 필요 불가결한 것. 자, 바로 뭐라는 거죠? 헌신. 왜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냐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신을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고 또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좋으라고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으라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헌신하면 막 내가 교회 생활에 막 얽매여야 되고 막 진짜 막 내 인생의 모두를 막 성경 공부나 무슨 뭐 설교나 이런 거에 다 뭐 매달려야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께 쓰시도록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각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림잡아 먼저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드리라 이거예요. 쓰시는 분이 알아서 하시니까요. 대신 뭡니까? 여러분이 몸을 온전히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승리를 쟁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로마서 제가 6장 12절 13절 읽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2번 보면 이제 믿음으로 각자 새로운 위치를 정하라 이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이제 우리는 부활의 근거 위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죄에 대한 성도의 진정한 싸움은 능력 있는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을 요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어때요? 우리의 죄들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도 죄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라고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죽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에 자신을 의탁하라 이거죠. 자, 마지막 6번째, 승리하는 삶의 선택. 자, 승리냐 패배냐 이거죠. 자, 이것 또한 로마서 6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 거기 로마서 6장 계속 보세요. 14절부터 계속 읽을게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자,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죠. 자, 16절 보세요.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냐면 네가 단순히 구원받았다 해서 너는 승리가 영원히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신을, 여러분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의 종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아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순종하는 종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의 몸을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면 여기 나온 대로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자,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는 이미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거룩함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이 꾸준히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누릴 수 있는 거고 죄에게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끝은 사망이다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을 지녔죠. 그렇죠? 하지만 이 땅에서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면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은 어떤 거예요? 죽음에 더 빨리 이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6번에서 제가 드린 설명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노력해도 실패했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백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거죠. 네. 내가 죄에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넘어졌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한 상태로만 있지 마라 이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라 이거죠. 네.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네. 자백했으면 다시 이제 올바로 출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만을 의뢰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죠. 예. 죄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피하라 이거죠. 예. 죄악된 생활에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죠. 예. 자, 그럼으로써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를 항상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